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크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섰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에 손을 잡고 가라.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베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뒷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교회 와서 교회 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과도 좀 연결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안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광야잖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말씀이 광야인데요. 때로는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 광야 가운데서도 오늘도 물이 없는 곳을 걸어가는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그 하나님 함께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붙들고 나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되게 일반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마 여기 젊은 청년들은 아마 큰 기억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운전면허를 제가 19살 때 땄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벌써 지금 24년이 됐어요. 벌써 운전한 지가 벌써 그렇게 오래됐는데 처음 제가 운전면허 딸 때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때 90년대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죠? 어딜 가려고 하면 뭘 펴야 될까요? 지도를 펴야 돼요. 우리 아마 여기 집사님들은 아마 우리 최 집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지도를 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길치는 않은데 길을 그렇게 잘 찾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도표를 폈는데 분명히 나왔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제가 아는 길만 갔었어요. 근데 답답했죠. 새로운 길을 못 가니까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신세계였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은 안 놀라지만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길을만 안내해주고 주소만 찍으면 막 골목길로 가고. 그런데 초반에는 오류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길이 없는데 우회전. 이거 가면 낭떠러지거든요. 근데 자꾸 우회전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가끔 내비게이션이 오류해서 상당히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사님 중에서는 내비가 있지만 안 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비게이션이야. 그래서 내비게이션 오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디든 그리고 곳곳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안전하게 갑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길이 없어요. 그럼 길이 없다라는 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한 목적지가 있어도 어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내비게이션이, 광야에서 유일한 내비게이션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광야에서 유일한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도망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길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계속 40년 동안 그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광야로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 자신들이 알아요.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광야에 뭐가 없어요?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들이 도망가려고 해도 길이 없어도 도망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누구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루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이거는 자신이 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가야 됐습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딱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17장 1절입니다. 자, 우리 1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자, 1절에 두 번이나 말합니다. 다 합니다. 명령대로, 노정대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그들이 걸음은 자신의 어떤 의지와 의도와 행선지가 없어요. 그냥 명령대로, 하나님의 노선대로 그의 인생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명령대로 가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으니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처음엔 광야지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오아시스가 반드시 있을 거야. 반드시 쉼과 회복이 있을 거야. 안식이 있을 거야. 축복과 성공의 길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 있잖아요. 우리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뭔가를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대하잖아요. 우리 안에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명령한 대로 갔으니 그래, 조금만 걷자. 조금만 가면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오늘 뭐가 없죠? 물이 없는 곳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은요,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인생의 강야를 걸어갈 때에 반드시 결핍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요, 결핍의 상태로 하나님 이끌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가지? 순종의 대가가 이건가?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를 결핍의 상태로 절대적 필요, 현실적인 필요가 없는 곳으로 이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안 좋아져요. 여러분, 앞장 16장에 보면 이미 이것을 경험했어요. 수르 광야에서 물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했죠? 써서 못 먹었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광야에서는, 느비딘이라는 이 광야에서는 물 자체가 없어요. 처음에는 물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써서 못 먹었죠. 근데 두 번째 곳은 물 자체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더 안 좋은 곳, 더 결핍의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차라리 불순종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더 안 좋은 길로 결핍의 상태로 인도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들은 명령대로, 보세요, 명령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뒤에 이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여러분,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원망하지 않겠어요? 저는 원망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저를 위해 목회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힘들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이 길을 걸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도 18년이라는 부교육자 생활을 쭉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한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제가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이길 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줍니까? 너무 말씀을 읽는데 공감이 되고, 여기서 제가 적었어요. 공감 200배. 그럼 누가 이들이 원망하는 이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원통하죠. 저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들이 질문합니다, 스스로. 왜 나를 출애굽하셨지? 그래도 애굽에는 물이라도 있었어. 그래도 애굽이라는 곳은 먹을 거는 있었어. 내가 노예로 살았지만, 근데 광야에서는 무엇이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더 순종하면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가면 갈수록 더 목마름과 결핍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들을 결핍의 상태로 인도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물이 없는 원망의 상태일 수 있어요. 반복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반복되는 마음의 정신적인 어려움의 상태, 질병의 상태, 진로의 막힘, 수많은 광야와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아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상황은 악화되어만 가는 상황, 바로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인도하실까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제가 7절에 읽는데요, 너무 마음 위로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 17장 7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이 물이 없고 결핍의 상태로 이끄니까 무엇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결론 지었어요. 의심했죠.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의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가? 나의 어려움과 이 환난의 아픔을 바라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는 의심을 합니다.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안 계신다. 그런데 6절 볼게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정말 그럴까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이 물이 없고 이제 물이 없어서 이 결핍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렸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앉는다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이죠? 내가 내 앞에 서 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앞에 있대요. 그러는 거, 얘들아 눈을 들어. 내가 네 앞에 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눈물겹고 물이 없는,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있다. 할렐루야. 아픔의 자리에서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분명한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 앞에 지금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눈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어려운 광야길이 물이 없다고 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한시도 저와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앞에 계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 다릅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반석을 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다 다릅니다. 나타라는 히브리어는 때리다, 죽이다, 살해하다, 뚫고 들어가다예요. 여러분, 이 치라라는 단어 대부분 구약에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때 사용했냐면요, 사람을 죽일 때 치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은, 왜 반석을 때리는데 왜 이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자, 동일한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 있습니다. 이 반석을 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사야 53장 4절에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았다라는 게 뭐냐면 이 반석을 칠 때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 반석을 친다, 이 반석은 무엇이죠?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10장 4절에 이 반석이 누구래요? 그리스도래요. 그렇다면 이 반석을 쳤다라는 건, 치다라는 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반석을 친다라는 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깨짐을 통해서, 육체를 깨짐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신 십자가의 예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을 치는 건 무엇이죠? 나를 치라라는 거예요. 나의 몸을 치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예요. 나를 쳐라. 나를 쳐야만 너희가 산다. 여러분, 이 반석을 치라라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속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더핑크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을 치기 전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먼저 지팡이로 맞으셨다. 그리고 나서 반석이 깨졌다. 여러분,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은 원망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였던 그들을 자신의 육체를 반석을 침을 통하여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 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반석을 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물의 사건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깨트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 반석을 칠 때 6절을 보면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이 마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목마름이 아닌 거예요. 이 오늘 17장에 반석이 나와서 샘물을 마신 그 사건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장 4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단순히 그 반석의 물이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무엇이죠? 신령한 음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영생의 생수를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당신의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죽일 수 없고 영원히 공허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의 것을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실 그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너희의 생수의 강이 너희의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더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여서 반석을 쳐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채워짐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반석을 침을 통해서, 그가 찔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영생수를 그들에게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걸어갈 때 목마를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갈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갈증, 마음의 갈증, 수많은 갈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딜 찾아가야 될까요? 반석을 치라는 그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의 그 갈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의 갈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돈이요? 성공이요? 명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주시는 생수의 강이 아니면 우리 안에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이 세상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요,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보다 더 험난해요.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여러분, 더 외로울 거고요, 더 힘들 거고요, 더 아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 반석을 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그 물,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그 물을 길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을 여신즉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반석을 연다는 건 누구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신의 육체를 깨지심, 그걸로 인해서 여기 보세요. 마른 땅의 강같이. 여러분, 이건 무엇이죠? 사막에, 여러분, 얼마나 사막은 비가 안 내려도 척박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에 샘물이 나왔는데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메마르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인생이 바짝바짝 말라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마른 사막에 강같이 흐르는 물처럼 넘치도록 흘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간박한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을 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이 대조됩니다. 모세와요. 여러분, 백성들이 물이 없자 누구한테 나갔죠? 모세한테 나갔어요. 모세와 다퉜어요. 모세한테 무엇을 뭔가를 원했죠. 근데 모세는 누구한테 갔죠?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모세는요, 사람한테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모세한테 갔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를 때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에게 원망하며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흔들지 마세요, 제발. 남편이 못 줘요. 물이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편이 못 줘요. 남편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 부인 흔들지 마세요. 자녀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친구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더 그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실망감과 더 궁핍함과 더 공허함이 와요.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깨트려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그 목마름을 세상에도 채우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 지키신 그 십자가를 못자국을 만지며 다시금 내 마음을 채우길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을 깨뜨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그 영생함을,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만족함이, 그 목마르지 아니한 그 영생수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쳤듯이 주님, 내가 오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기의 목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여러분을 위하여 깨뜨리신 십자가, 고통 당하사
깨뜨려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부자, 모든 나라와 모든 부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한 나의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나의 주를 십자가 고통당한 나를 위해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실패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의 몸을 깨뜨리신 주님 앞에 십자가 고통당 나를 위해 버림받고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죽으셨네. 나의 주, 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의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주님 앞에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반석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반석을 침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육체를 치심으로,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가고 물이 없고 결핍의 상태로 지나갈 때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내가 반석을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생수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며 십자가를 부르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샘물이 나오리니 하나님, 내가 그 반석을 침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육신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네가 반석을 쳐야만 산다라고 말씀해 주님, 자신의 육신을 치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깨뜨림으로 자신의 육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리요? 하나님,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영생의 생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를 통해 반석을 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 그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우리의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목마름, 세상의 옷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가 너는 만석을 치라. 너는 만석을 치라. 주님의 깨뜨리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반석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죽이심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물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생물이 주님께 있건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서 사람에게 찾으려고 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을 주실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는 이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목마르지 아니하 영생의 생물로 우리의 영혼의 칼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